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신사년이 이제 양력으로 한 달을 지나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또 오늘은 음력으로 이제 새해가 된 지 3일째 되는 그런 날입니다. 신사년 을사년 제가 신하고 을하고 왜 일부러 을사년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을사년이 한국에 유달리 별난이 많이 일어난 해가 많습니다. 예, 뭐 을사조약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걸 피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을사년 이제 음력 생일 정을 맞아서 여러분께 많은 복이 내리시기를 이렇게 저희께 기원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근데 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복 받을 줄 모르죠. 네. 옛날에 1970년도에 서영춘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네. 그 서영춘이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꼬프 없으면 못 먹는다. 그 꼬프가 뭐냐면 이거는 컵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 전체가 사이다라도 컵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 우주가 복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그 복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은 복이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더라도 그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영춘 씨가 한 말이 이게 진리예요. 자, 여러분은 그러면은 오늘 이제 부처님께서 복을 내리셨는데 그 복을 어떻게 받을 겁니까? 복 받을 방법을 그동안 안 배웠죠. 어떻게 복을 받는지 모르고. 미국의 유명한 그 재벌가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록펠러한테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재벌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다 사라져가지고 빈철처리가 된다면은 그래도 선생님께서 미국 제일 재벌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록펠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될 수 있다. 온 천지가 돈인데 그 금어지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시야로 부자가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가 하나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그것만 보면은 돈이 보인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뻔하게 알고 있는 건데도 실천이 안 돼서 돈을 이렇게 못 드려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돈입니다. 이 돈은 종교를 우선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서 절에 들어가고 교회를 갑니다. 모든 것이 우선되는 게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소중하고 귀중한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경제교육을 안 시킵니다. 여러분 이제 애기들한테 돈을 어떻게 모으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준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돈이 흐르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직에 목을 메고 고생을 하고 그 자기가 살아온 그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본주의가 왜 좋은 줄 아십니까? 자본주의는 내가 능력만 있으면은 내 능력을 발휘해서 얼마든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게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돈이 전체 우주를 이렇게 휘감아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돈을 잡을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은
태어나서도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흙수저로 죽어야 됩니다. 거기서 요행이 돈의 길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 금수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복이거든요. 복이 있어야 돈이 따라옵니다. 그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 팔자는 기운발이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 머리 좋으니까 머리 좋은데 너 공부 1등하고 서울대 가고 의사 되고 이렇게 좋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여성이 있습니다. 얼굴 예쁜 여성. 이 공부 머리 좋은 애들 그거 못 이깁니다. 얼굴 예쁜 애들. 제발 하게 바로 시집가버려. 그런데 그 얼굴 예쁜 애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복 있는 여자한테는 안 됩니다. 복 있는 여자 최고입니다. 그럼 그 복을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떠먹느냐?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 들어봤죠? 애가 태어났는데 이 애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보통 이제 정초에 무당한테도 가서 묻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 명이 짧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절에 가서 팔아주라. 그런 말 많이 들었지요. 그 이제 절에 가서 파는데 이제 스님들이 이제 그 애를 위해서 충원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 어머니는 그 애를 위해서 불공도 드리고 해마다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께 우리 애 수명장수 모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원하잖아요. 매일 경성을 드립니다. 그거 왜 그랬습니까? 부처님께서 100살을 살 수 있으신 분인데 80살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20년을 왜 남겨놨냐면요. 수명이 짧은 중생을 위해서 당신이 목숨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명 짧은 사람들한테는 저리 와서 기도하면 내가 20년 동안 안 사는 거 그 사람한테 다 주겠다. 이런. 그래서 저리 와서 기도해요. 그리고 무슨 병고가 많다, 뭐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 장애가 많다 이런 사람들도 전부 부처님께 와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 다생작업으로 닦아놓은 그 복을 부처님 다 수용 안 하고 가셨거든. 왜? 후세 중생들을 위해서 남겨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리 와서 기도하고 하면은 그 복력을, 부처님 쓰실 복력을 내가 땡겨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리 와서 기도하고 이제 예배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쓸 수는 없으니까 늘 저리 와서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가 얻는, 부처님 복력을 얻는 방법이거든. 그런데 하늘에 떠다니고 있는 저 수많은 복을 내가 받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거 부처님께 기도해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이 방법을 이제 오늘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알고 가는 게 아니고 가서 내 아들, 딸, 며느리 다 이거한테 다 전파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복을 유지해야 된다. 우리가 복을 이렇게 소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자, 처음에 내가 복량, 내 복이 얼마나 되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지금까지 한 60년 정도 살고 보니까 내 복의 양이 어느 정도 된다. 이제 이거 짐작하시죠. 그리고 내가 내 아들, 딸들을 보니까 아, 자들은 복이 얼마나 되겠다. 이게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뿐만 아니고 내 주변도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 저 사람들 복의 양이 얼마나 된다. 그런데 내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 모릅니다. 밖에서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안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하고 사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복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 우리 집에 지금 그 아파트 평수는 얼마나 되고 내 재산, 현금 재산이 얼마나 있고 요 정도만 우리가 아는 거죠. 그게 내 복이에요.
내 부모는 어떤 사람이고 그것도 내 복에 속합니다. 내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풀리고 있다 이것도 내 복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내 복을 이제 우선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복량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복을 좀 더 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을 자기 복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고 나는데 내 복량은 이거밖에 안 되는 게 내가 발버둥치도 안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노력해서 되는 거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가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복량 한계가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량이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복량을 다 쓰는 게 아니고 그 복을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복을 아는 것을 내 복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아는 것을 이걸 지복이라고 부릅니다. 알기자의 복복자. 복을 알아본 안다. 내 복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해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지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면 돈을 은행에 저금을 해놨는데 이것을 앞날 생각 안 하고 펑펑 써버린다. 그러면 나이가 좀 더 든 뒤에는 후회가 따라옵니다. 더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돈을 아껴야 됩니다. 돈을 아끼면서 그 돈을 어떻게 불려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수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들, 좋은 이 아파트지만은 전세 없이 지내고 있다. 좋은 일입니다. 거기에 행복해야 됩니다. 아들, 딸, 남 보기에 그래도 괜찮다. 행복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버리고 적게 버리고 효도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걔들이 무사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 해도 내한테 효도하는 거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석복이라고 부릅니다. 석복. 석복은 뭐냐? 석자는 아낄 석자. 복을 아낍니다. 내가 이만큼 쓸 수 있는데 내 복을 아껴가지고 조금만 쓴다. 그러면 복을 조금 이제 내가 다 쓸 수 있는 복을 안 썼고 조금만 쓰면은 그래도 마음에 여유가 있게 됩니다.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거 반만이라도 그럼 조금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저거만은 느낌으로 두는 거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복을 지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통장에다가 돈을 만들어서 저금을 하는 것이 이게 복을 짓는 거거든요. 복을 짓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좋은 말 한마디 하고 좋은 마음 한 번 내는 것도 이것도 복을 짓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복 짓는 방법은 널려 있습니다. 남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것도 복을 짓는 일이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정차적으로 바꾸면서 주위에도 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것도 복을 짓는 방법입니다. 화를 잘 내던 사람이 화를 좀 적게 내고 인색하던 사람들이 남한테 조금씩 베푸는 것, 이런 것도 복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조복이라고 부릅니다. 만들 조자에다가 복복자, 복을 만들어가라. 그러니까 처음에 지고 복을 내 복량이 어느 정도인가 알고, 두 번째 석복, 내 복을 아껴가면서 지내는 것. 세 번째 조복, 복을 만들어가는. 복을 이렇게 만드는 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복들이 어떻게 하면 들어온다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이야기했죠. 복은 곧 돈이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흐름들이 보입니다. 비록 내 수준에서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자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을 짓는 방법입니다. 그럼 또 우리 불자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 인생은 끝이 없습니다.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나고 엄청나게 긴 세월을 윤회를 합니다. 그 윤회를 할 동안에 쓰는 에너지가 뭡니까? 자기가 지어난 그 복이다. 우리가 다음 생에 우리 삶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삶이 있는지 어떤 앞으로 미래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죽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어제가 있어서 오늘이 있듯이 이 생이 있음으로써 미래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복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복 짓는 방법이 현세에도 중요한 거지만은 미래의 다음 세를 위해서도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복 지은 대로 국토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국토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슷한 업을 지어가 이 세상에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미국이라든지 더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난다는 거는 그러면 복을 또 더 지었다는 걸 됩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거는 이와 같이 끊임없이 짓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나는 복을 계속해서 짓는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복 짓는 대표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아나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는데 이제 그 스님, 큰 스님이라서 이렇게 부처님 보시는 앞쪽에 앉아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날따라 부처님 설법하시는데 졸고 있었어요. 그래 법문이 끝나고 난 뒤에 부처님께서 아나율을 불렀습니다. 아나율아, 너는 그 열애가 설법을 하는데 어떻게 좋느냐 이러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랬습니다 하면서 부처님께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면서 부처님 다시는 제가 부처님 법문하시는데 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 뒤로 이 사람은 잠을 안 자요. 부처님 법문하시고 그거하고 관계없이 밤낮으로 그냥 안 자버려요. 안 자게 봐 어쨌든 눈이 멀어. 그 어느 날 이제 눈이 머니까 뭐 일상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자가 늘 붙어야 돼요. 어느 날 자기 옷이 헤어져 가지고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이제 바늘기라도 꿰야 되니까 눈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 복을 지으려면은 이 내 옷을 좀 지워다오. 이렇게 개성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옷을 집어다가 바늘로 깨줍니다. 그래 이제 이거 다 깬 거를 이 사람 있고 그래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내 옷을 깨매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뒤에 선생님들이 부처님 오셔가지고 깨매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이제 감동한 나머지 부처님께 달려가가지고 발 아래 엎드리면서 부처님께서는 복과 덕이 출중하신 분이고 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인데 또 지을 복을 갖다가 지으시려고 제 옷을 꾸매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열애는 과거에도 복을 지었고 현재에도 복을 짓고 미래에도 복을 짓는다. 부처님조차도 이 복덕 충만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덕을 짓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복을 아끼면서 자기 복을 계속 지어나가는 일, 이거야말로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자녀들을 돈 많이 벌고 잘 살게 하자,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내 아들, 딸들한테 어떻게 복을 지어 나가는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나율 이야기를 여러분 자녀들, 교육 이웃들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은 이렇게 짓고, 부처님께서도 그런 복을 짓는데 하물며 우리 중생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느냐. 우리도 끊임없이 복적을 짓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복덕이 충만히 남은 복덕 어떻게 합니까? 중생을 위해서 해야만 한다. 이게 불교예요. 내만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과 더불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 그게 불교의 이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복을 현실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 주위에 한번 돌려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하고 만나고 있으며 어떤 사람하고 알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은 과연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는가.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도 휴대폰 꺼내가지고 어디 검색하고 그러지 않는가. 왜냐면요, 사람은 사람끼리 만나서 이야기할 때 눈으로 바라보면서 대화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거 검색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라보는 사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 이야기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구나, 그 생각. 이 사람의 눈이라는 건 그 사람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절에 있는 고양이도 자기 마음 상태를 눈으로 표현합니다. 스님 좋아해요. 이걸 눈으로 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눈 딱 보면 느낌이 와요. 얘 내 좋아하고 있구나. 하물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든, 예를 들면 어린애가 됐더라도 어린애가 예를 들면 5분을 내하고 만나서 얼굴 바라보면 싸이 예쁘게 크겠다, 머릿결도 이쁘다, 부모가 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정성을 다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만나는 그게 1분이든 1시간이든 관계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 그 사람한테. 그래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는, 이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요,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분명히 좋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 그 사람 만났다가 너무 인간적으로 좋더라. 그 사람한테 좋은 이야기 해줍니다. 그러면 딴 사람이 내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줄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복이 쌓이게 돼요. 사회의 비평도, 이 평가도 나에 대해서 좋게 나옵니다. 아, 누구누구는 참 사람이 점잖더라. 내 이야기할 때 잘 들어주고 잘 웃어주고 내한테 정성을 들이더라. 훌륭한 분이다. 그리고 쓸 때도 남말 이야기 안 하고 너무 정성스럽더라. 그게 그 사람이 그런 말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친구들 사이나 이웃에도 평가가 높아집니다. 복 짓는 방법이죠. 사람에게 정성을 들어줍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게 밖에서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집에 와서 그냥 설거지를 하는 일도 괜찮고 뭐든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정성을 다합니다. 정성을 다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근성근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요, 근성근성으로 해놓으면 반드시 뒤에 한 번 더 손이 갑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온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해야 돼. 요즘 기업에서 20대 젊은이들을 채용을 할 때 무슨 말을 하느냐면 일을 못하는데 노동법에 대해서는 화나게 하더라. 손이 전혀 안 올라가거든요. 커피 타온다 그러면은 내가 커피 타려고 여기 지지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노는 날 계산 딱 해가지고 다 놀고 일 좀 더 해라면 그 잔업수당 내놔라 뭐 이렇게 너무 이 받을 것까지 이렇게 해서 일을 시키고 싶지 않답니다. 사장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연세 있는 분들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으니까. 근데 이 젊은이들은 일도 잘 모르면서 자기 권리만 주잖아요. 일에 정성 다하는 걸 안 배워서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젊은 애들 중에서도 내가 맡은 일은 내가 끝까지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패기가 있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하고 나면 일 뒤가 아주 마무리가 깨끗합니다. 요리 잘하는 사람도 보면요. 요리하면서 설거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접시가 여러 개를 이 요리를 만들어냈는데도 중앙에는 별로 이렇게 씻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리하면서 씻으니까. 근데 요리 못하는 사람은 그냥 부엌에 이 접시가 가득합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본인 이야기. 실제 그렇습니다. 일을 하는 것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딸들이 있으시겠지만 금이야 오기야 길러가지고 설거지 못하는 며느리도 딸들도 많습니다. 우리 딸 손끝에 물 안 묻히고 뭐 이런 남편 찾잖아요. 그런 사이감 찾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어릴 때부터 구정물에 손 넣어가지고 그릇 씻는 방을 깨끗하게 씻는 방을 가르쳐주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시발이 돼서 모든 일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 하는 거 보면은 열을 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정성을 다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가르쳐줘야 그러면은 집에서나 회사에 어디 가더라도 저 사람 일 맡은 일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람이다. 너무 일 잘한다. 그런 평판들이 또 그 사람한테 복을 불러줍니다. 그러면은 회사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 생각이 나거든. 불러올리라. 일 맡기면서 이제 보너스 더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성장합니다. 일의 정성을. 그럼 여러분들이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그 일의 정성을 다할 때, 그때 여러분 속일은 여러분 마음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도 밝게 합니다. 저분 참 일 잘하시는구나. 일의 정성. 세 번째, 물건의 정성을 다하라. 자, 그러면은 사람의 정성을 다하고 일의 정성을 다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물건의 정성을 다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물건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노고가 있습니다. 제 앞에도 이렇게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은 어느 도공이, 저도 이름 모르는 어떤 도공이 빚어가지고 또 뜨거운 불에 구워가지고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었어. 내가 그거를 어느 신도님이 사다 오셔가지고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그 서울중앙박물관에 있는 고려청자 몇백억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기 있는 이게 중요합니까? 지금 저한테 이게 더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박물관에 있는 거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쓸 수도 없고 그거 가야 구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한테 직접 쓰이는 거예요. 이거 너무 고마워요. 그룹도 보니까 조형도 아름답고 이쁘잖아요.
이 물건이 깨질 때까지는 내가 이 물건한테 정성을 다 씻을 때도 고맙구나. 날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 주다니 얼마나 고마워. 이 컵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다 내한테는 소중한 책상용으로 꼭 잊어놓고 있어.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의지해서 앉아있었어. 너무나 고마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야 돼. 여러분 시집 올 때, 애기들 시집 보낼 때 좋은 그릇들 한 세트 해가 보냅니다. 물론 그거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냥 샀다 이런 의미가 있지 그냥 찬장 위에 올려둡니다.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입니까? 땅에 떨어져도 잘 안 깨지는 코렐 같은 거 이런 거 씁니다. 뭐 영국의 웨지우드 뭐 이런 비싼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씁니다. 네. 한 조에 예를 수백만 원짜리 있잖아요. 안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딸집에 그 청소해주러 간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그것으로 선반이 올릴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물건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이 생각하겠죠. 비록 못난 거지만 늘 씻어주고 닦아주고 이쁘해주고 그릇 담아 음식 먹어주고 하는 게 그 그릇 입장에서는 사랑받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코를 댈래 이런 거 찾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걸 했거든요. 저는 제 방에 있는 몇 개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물건들 갖다는 게 그거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아침 공양 다 하고 제 방에 올라가면 그 물건들 다 한 번씩 만집니다. 아이고 이쁘다. 내 방에 와줘서 고맙구나. 만집니다. 이 물건에 최선을 다 정성을 다. 근데 물건이 사물이 그걸 모를 것 같죠. 사물도 영지가 있습니다. 사물을 알아챕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오면은 그 물건들 보면 스님 방에 있는 물건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럼 왜? 내 정성이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 보면은 살림살이가 살아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도구에 정성을 들이고 물건에 정성을 들이는지 그거 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많이 살라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성을 들여 이것이 또 복을 짓는 거예요. 그럼 복 짓는 일이 뭡니까?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고 또 일에 정성을 다하고 물건에 정성을 다한다. 이럴 때 복을 짓는다. 그러니까 조복, 복을 짓는다. 그러면 복 짓기 전에 복을 알아야 되고 또 복을 알아야 되고. 자, 이제 이리 되면은 야 이게 이제 복 짓는 한 덩어리 방법이죠. 그러면 우리는 평상시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복들을 지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일본 사람들이 친구를 이제 초대를 해가 아마씨는 이제 모임을 보통 이 정초나 이럴 때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청장을 보냅니다. 모일 모시에 우리 집에서 사회가 있으니까 오시오. 옷은 이런 스타일로 입고 오십시오. 뭐 그렇게 다 이제 붓글씨로 종이에다가 딱 써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주인 그 이제 편지 받은 분이 거기에 써 있는 대로 의상도 이제 그렇게 딱 준비하고
그러면 주인한테 줄 이제 선물도 조금 준비하고. 일본 사람들은 비싼 선물을 안 주거든. 한 5,000원 정도 되는 이런 선물 준비하고. 근데 사회를 할 때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는데 이 방에 이 장식장이 이렇게 있는데 장식장에 정월이 되면 뭘 장식하느냐면 소나무를 장식을 합니다. 소나무처럼 올개도 푸르고 이제 겨울에도 다른 잎 다 떨어진 나무는 다른 잎 다 떨어지는데도 소나무와 대나무는 푸르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풍파가 있더라도 저렇게 푸른 정신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런 뜻으로 이제 그 소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제 장식을 다 장식해 놓고 족자를 하나 다 걸어놓습니다. 글씨를 하나 걸어놔요. 그 글씨에 뭐라고 쓰여있냐면요. 일기일회. 이제 일본말로 이찌고 이찌에 이렇게 해서 읽는데요. 그거를 이제 한문으로 쓰면은 일기일회. 이게 무슨 말이냐. 일기. 한 번의 횟수에. 한 번, 요 한 번, 이런 뜻입니다. 일회. 또 한 번 모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풀어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차를 먹잖아요. 차를 먹는데 당신과 내하고 차를 먹는 게 요 일생을 통해서 요거 한 번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해마다 정월은 서로 오지만은 을사년 정월달 3월 오늘은 요 우리가 통틀어서 요 하루뿐이다. 요걸 일기라고 해요. 그 다음 이제 초청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이렇게 초청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하고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 만나면 좀 서로가 이렇게 조금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손님 청할 때 그 손님들 성향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서로 조금 뜻이 맞고 느낌이 비슷한 이런 분들만 그러니까 처음 보더라도 조금 느낌이 좋구나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런 모임을 가질 때 그 한 모임, 그걸 일회라고 한 모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년에 초청할 때 그날 모였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가 초청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통해서 단 한 번의 기회에 단 한 번의 모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정월 초하루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365일 똑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오늘과 같은 만나면 일생에 단 한 번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정성을 다하게 되겠죠. 그 손님이 어떤 손님이 되는지 내가 초청했으니까 최고의 대접을 합니다. 손님이 밖에 계실 때 밖에 나가가지고 문 열고 인사하고 그 차실까지 모시다 오는 그런 그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위가 한 3-4시간 하는데 그 안에도 밥을 먹는 시간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최상의 그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손님을 접대합니다. 그 다음에 차배를 이끌어 나갈 때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그 차자 내면서 또는 밥을 지어가지고 드리면서 모든 과정들의 일에 모든 정성을 다합니다. 그 일의 정성을 또 다합니다. 세 번째, 오늘 내한테 내놓는 찻잔이잖아요. 이 찻잔이 어떤 찻잔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찻잔이 뭐냐? 조선 찻잔. 일본 사람들 부잣집에 가면요. 자기 집 오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쫙 내놓습니다. 뭐 오래된 진기한 골도 이런 거 다 내놓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우리 집에 진짜 보물이 있다. 그 남자한테 안 보여주는데 스님이니까 보여주겠다. 그걸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게 그 상자를 딱 있는데 딱 꺼내면은 우리 조선 사발이다. 조선 기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조선 사발이가 뭐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중국 것처럼 아름답고, 중국 거는요, 소득이 경매에 나가면 몇백억씩 나옵니다. 근데 한국 도자기는 기껏했자 한 10억, 20억, 그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최고를 칩니다. 왜? 조선 사발이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들으십시오. 뭔가 부족한 데서 오는 아름다움이 있다. 일본 사람들이 계셔요. 예를 들면은 요즘 성형미인이 요새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못 견딥니다. 한번 손대면요 계속 손대게 됩니다. 왜냐면 요거 하나 했는데 이쪽 보니까 코가 좀 부족하고, 코 세우고 나니까 어디가 좀 부족하고, 앞트인 뒤트인 뭐 온갖 것 다 하잖아요. 보면 볼수록 부족한 거 있잖아요. 보통 막 보면 한 번 맞으면 안 돼. 계속 또 맞게 되고 나중에 살이 막 늘어지가지고 이렇게 해서까지. 그런데 이 뭐냐면요, 아, 내 요 좀 못났구나. 근데 그 못난 데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못난 부분을 아름다움으로 채우자. 그 아름다움이 뭐냐? 내면적이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하는데 절하는 결이 일반 사람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오랜 동안 수련됐기 때문에 절하는 각도라든지 정성 어린 이런 모습들이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거기에 결이 다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일기일로에 매일같이 만나는데 매일같이 일하는 이 모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이 한 모임, 요 기회, 이것이 나 끝이다, 다시는 없다, 이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한테는 모든 것이 복이 돼가지고. 자, 오늘 이래서 정월달 법문을, 입제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